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부학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학교를 잘해서 담당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부학교 헌신자들하고 이제 준비 모임을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록다운 때 이제 어떻게 지냈냐라고 이제 쭉 나눔을 했는데, 아이고 나눔을 하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원래 주방에 잘 안 들어갔는데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백종원 요리하는 거 보면서 요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아주 닭살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주방에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참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부학교 하면서 제가 먼저 변해야 되나 뭐 지금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훈련 받는 부부들이 11가정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원이 되었고요. 또 부부학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부부학교가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을 또 감당하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부부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경험하였던 것을 상세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환호성을 외쳤지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뒤이어 나온 그들의 보고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튼튼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육체적으로 큰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나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땅이다, 기뻐하고 이제 마치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땅이 성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덩치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싸움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하냐면, 여기 우리가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함부로 갔다가 우리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스스로의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분위기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갈렙의 평가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 40일의 기간 동안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동행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각각 시각과 평가가 달랐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제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앞에서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또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보다
10명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약 40년이라는 방황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위기의 순간, 또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쪽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 쪽입니까? 오늘 정탐꾼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28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강한 거주민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앞에 보여진 큰 장애물을 만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못 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어쩌 하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성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물이 높냐 낮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물러서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넘어야지 우리가 더 앞으로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야지 우리가 목표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애물이 너무 크고 그리고 좀 겁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이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고 무기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철로 만약에 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큰 대기업하고 만약에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흡수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과 상대를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너무나 진짜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럼 둘이 싸우면은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냥 그냥 현실적인 생각이 묻혀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온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문제를 극복한 전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간의 힘으로 제압하려고 쫓아왔던 이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피하게 하시고, 또 그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부어주셔가지고 또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크고 강대한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어쩌면 그 애굽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나라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한탄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장애물은 우리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큰 것은 사실이다, 똑같이 봤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장애물은 우리가 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물 앞에서 이처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장애물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위치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신앙의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참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나에게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부부 학교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부가 회복되고 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애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력자들이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갈렙과 같이 희망적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갈렙의 말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10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수의 정탐꾼들이 반대를 하니까 백성들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 때 아이들이 막 따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따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따라가는 거 생각 없이 계속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참 이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지 참 안타깝죠. 이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찌하다가 이까지 왔지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한 1세대가 40여 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수의 견해를 이제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견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다수의 견해로 인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법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그게 올바른 법이다라고 제정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투표를 9월 달에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들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투표용지를 누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 집에 날라왔다라면서 보여주던데, 야, 그걸 보면서 참 섬찟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에서 동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실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수결의 다수가 동조했을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결정에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검색을 받으려고 하는데 검색이 너무 그날따라 까다로워가지고 줄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혹시나 비행기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좀 줄이 많이 안 줄어가지고 조바심이 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비행기 타기 전에는 절대 비행기 문 안 닫힐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되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한데 뒤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확 짜증이 나는 겁니다. 속으로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다가 결국 그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뭘 믿고 지금 내가 비행기 타기 전에 출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제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툭툭 쳤던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당신이 타야 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뒤에 있으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참 조급함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이제 시기를 보내지만 정작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마조마한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안전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정말 절망을 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수가 불법을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소수의 의견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간증의 고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설명이 점차 과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족속이 싸우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마 장대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장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게 점차 살이 붙기 시작하고 과장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은 못할 망정, 이제 이곳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상황이 우리를 몰아넣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전염력이 있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부정적인 신앙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신앙은 이처럼 전염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또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33절에 보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이제 스스로 모르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한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에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들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이제 신앙이 아주 뜨겁고,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벤치에 앉아 있나요?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가장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필드입니다. 그죠? 경기장에서 경기에 뛰는 것이 선수에게는 가장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구 선수가 이제 되어도 이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벤치에 앉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전이 보통 나가고 이제 벤치에는 어떤 주전 선수가 체력이 빠지거나 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벤치에 있던 후보 선수도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경기장 나가보지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이제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감각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또 무엇보다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지 못하니까 참 선수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 대부분은 벤치에 앉는 걸 두려워합니다. 경쟁에서 밀린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라는 곳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만이, 그리고 열등감만 가득히 넘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표 선수가 그 벤치를 바라보고 그 벤치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제 쓴 글입니다. 젊은 여러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후보 선수처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구석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벤치, 그곳은 분노와 불만, 상심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겸손, 그리고 노력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벤치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게임에서 주전이 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주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처럼 조금 뒤처지는, 그리고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설사 벤치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노력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장소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경기를 뛰든지 벤치에 있든지 그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가 필드에 있든지 벤치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에 휩싸여 자책하고 목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탐꾼 가운데 갈렙은 악조건과 두려움이 넘치는 현실, 또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키고 함께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기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학교를 섬기시는 헌신자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오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또 와서도 보니까 이제 배우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걸 이제 파트너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파트너라고 부르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동거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부부의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변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자라는 그런 용어보다 파트너라는 용어가 자리 잡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아까 목사님 한번 검색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보다는 파트너가 일반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현실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멋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고 관계라면 우리는 회복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8기 부부학교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 헌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하는 모든 훈련생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도 참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참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애물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